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관심 가질 게 뭐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냐?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 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로 고쳤을까요? 돈으로 고쳤을까요? 아니면 뭐 힘으로 고쳤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20여 년 전에 유태인 랍비들, 선생님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도 강연을 하고 뭐 교회에서도 강연을 했는데 한 강연장에서 이제 쭉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태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자식 교육을 수천 년 동안 제일 잘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학부형들 어머니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그 어머니 중에 하나가 손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유태인들은 참 아이를 똑똑하게 또 반듯하게 잘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 그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수천 년들의 교육의 시작은 뭐냐? 핵심은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른이 젊은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짓된 모습을 안 보이면 그냥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들 키기 어려우시죠? 왜 아이들이 여러분 말 되게 안 듣는지 아십니까? 라고 랍비가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믿음을 배우기 전에 불신을 먼저 배워서 그래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쭉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듣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서 쭉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참 많은 말을 들어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또 어른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해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해버리고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하네.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는 안 하네. 사회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사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요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생기는 게 뭐냐? 불신이래요. 불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잘 되는 시작이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저게 맞는 얘기다. 저게 진짜 진실하다. 저게 진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진짜니까 믿을 만하니까 다 받아들이면 쑥쑥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은 딱 한 가지의 교육의 원칙이 뭐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만 안 하면 진실된 모습만 보이면 자식들이 부모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면 쑥쑥 성장하게 된다. 우리 유태인의 교육의 핵심은 그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깨졌을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북한 관련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그 북한이 자꾸 위기다 그렇게 그 북한 전문가나 아니면 국제 정세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북한이 그렇게 위기 같지 않거든요. 여전히 김정은이 그냥 힘이 센 것 같고 여전히 체제가 붕괴될 것 같지 않은데 전문가들의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이유가 그거래요. 왜 북한이 위기냐? 김정은이 지금 힘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지금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2인자다, 뭐 3인자다,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계속 쳐내고 있답니다. 왜 쳐내느냐? 믿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대요. 그 어린 딸 있죠. 그 어린 딸 하나랑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못 믿는데요. 세상에 딱 2사람만 믿는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학자나 아니면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면 무너지는 것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강력한 독재자나 아니면 정권의 실세들이 서로 믿지 못했을 때에 결국 체제는 깨지더라. 이렇게 역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아무도 못 믿죠. 그러면 그 지구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다음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지 같은 데도 보면요. 초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유방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질 때 보면은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국방력도 단단했어요. 그 뭐 항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이 초안지에 보면요. 그 시작이 이 항우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초나라가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든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탄탄해졌을 때에 그게 나라든 그게 한 개인이든 그게 공동체든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거고 반대로 믿음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느냐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날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내 삶에 폭풍우가 오고 그 폭풍우를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믿음만 있으면 다 버텨. 믿음만 있으면 너 이겨.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걸 뭘 갖고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중풍병 환자가 낫다? 그 난 원인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고치셨느냐? 믿음 보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저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뭐냐? 결국 믿음이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믿음이 진짜 크다. 반대로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의심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딱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돈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요. 믿음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의 중심에 다른 거 없어요. 늘 믿음 얘기예요. 오늘도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문둥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셨어요. 뭘 보셨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정말 세상 방법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 뭐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적이 됐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에게 몰려와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불을 지펴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 믿음의 불을 지펴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도대체 믿음 어떻게 하면 생기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내 친구를 보면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믿음 좋은 친구를 사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많은가?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한 주간 또는 이달, 한 달 동안에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셨어요? 누구랑 식사 많이 하셨어요? 또 누구랑 그렇게 만남을 많이 가졌느냐? 그게 내 친구들이거든요. 그게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현주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매일 전화하고 그냥 생각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내 인생에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주소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진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얘기가 그거예요. 문둥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낫죠.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주변에 4명의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4명의 친구가 어떤 친구냐? 야, 얘 그냥 우리 예수님 앞에 좀 데리고 가자.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예수님이 낫게 해줄 것 같아.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얘 좀 데리고 한번 가보자. 사람들도 가는데 야, 우리 좀 업그레이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이 4명의 친구가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친구의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부자인지 아닌지 나오지가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문둥병 걸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문둥병에 걸려서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인데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낫는데 어떻게 낫느냐? 친구 잘 둬서 낫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들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친구 4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기적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 하나 잘 뒀더니 친구가 예수님이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맞는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둥병이 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가운데에 자꾸만 막히는 게 있죠.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거 뚫고 나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이요?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쭉쭉 뻗어나가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인생에 쫙 포진시켜 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 쫙 깔려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매일매일 뚫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무시하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힘이 되는 것, 그럴 때에 그 벽을 뚫는 것은 누구냐?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기도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배하는 친구들이에요.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그 벽이 뚫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거 무시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 되면요, 그거 잠깐 밀어놔요. 아니 그래도 내가 평생에 데리고 다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살 사람인데 제가 좋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럼 나중에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다닐게요.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 배우자를 평생의 반려자 아니면 평생의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이거든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평생을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런 벽도 만나고 저런 벽도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도 참 힘든 세상인데요. 참 주저앉아요. 무슨 기도하냐, 지금 기도할 때냐고. 지금 한가하게 그런 게 예수 타령이 있냐고. 계속해서 끌어내리거든요. 그거 다 엎쳐들고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예배 나가야 돼.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자꾸 끌어내리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그냥 질질 끌고 살아가 보세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뚫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는 족족 지치는 거예요. 가는 족족 막힙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평생을 가야 될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요. 늘 회의적이에요. 무슨 기도하냐고, 돈이나 벌자고, 무슨 예배냐고, 놀러 나가자고. 바로 옆에서요 계속 끌어내려 보세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각은 뭐예요? 배우자는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 둘이 딱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뛰어가. 그래서 벽마다 뚫고 나가. 점점 활기차게 살아가 라고 하면서 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요. 같이 믿어야죠. 같이 기도해야 되죠. 같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근데 한쪽이요 그냥 계속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죠. 그래도요 이쁜 게 우선이에요. 그래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도 지방칸에 있는 사람이 낫고요. 내가 평생 살 사람인데 그 나랑 말은 통해야죠. 예수 믿는 거야 나중에요. 그리고 그냥 덜커덕 결혼해버려요.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하지요.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우습게 여길 때 참 그 대가가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부부의 믿음, 살아보면 가족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힘들 때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함께 믿음이 돼서요 같이 뚫고 나갔을 때에 그 가정이 되는 가정이에요. 다 뿔뿔이 있고 나 혼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나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요. 너 왜 그랬냐? 내가 전도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전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인생 참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주변에 바로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에 내 평생의 반려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아봐도 많이 배워도 뭐 좋은 집안이라도요 그 평생 어떻게 그 짐이 돼가지고 제일 끌고 간다니까요. 기도하는 며느리 없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사위가 최고예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그 친구도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이 놓여졌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그랬을 때에 그냥 기도로 푸는지, 그 어려움과 난관을 예배로 푸는지, 더 그냥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시험이 오니까 한 사람에게 전화하길 바빠요. 그냥 사람 쫓아다니길 바쁘고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나랑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지금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나 좀 오늘 못 가. 나 당분간 좀 쉬어야 돼. 내가 그럴 마음이 아니야. 나 진짜 다 내려놓고 싶어. 늘 그런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좋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더 기도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더 예배드려?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 기도하는 친구요. 예배하는 친구,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재산이 되고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이에요. 이 4명의 친구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야, 우리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데리고 가자. 그 믿음 하나,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 이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커녕 그냥 늘 욕을 하고 남의 흉보고 그냥 교회 가면 야야야 이번 주에는 그냥 쉬어도 돼. 계속해서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야야 놀러 가자. 야 뭐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해. 그냥 쉬어.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 앞날도 암담한 거예요. 바꿔서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성경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믿음의 동지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뻥하고 뚫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보세요. 내 주변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포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 생각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또 뭐 할 때도 생각나고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들 그게 친구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제일 많이 떠올리는가? 내가 누구와 같이 밥 먹는가? 내가 누구와 같이 삶을 제일 많이 공유하는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깔려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누구 생각하셨어요? 제 생각하신 분. 밥 먹을 때 목사님 뭐 드실래나? 고기 드실 때 이거 목사님 같이 먹으면 좋겠다. 뭐 그냥 심심할 때 목사님도 심심하나? 그렇게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생각나야 됩니다. 친구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는 게 친구죠? 저랑 친구 먹어지시니까요. 저 괜찮잖아요.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죠. 매일마다 예배 나오라고 그러죠.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기를 해요. 내가 매일 성경을 안 보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구 먹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니들 나랑 친구 먹자고. 그렇잖아요. 친구는 저 같은 사람이랑 하셔야 돼요. 예? 친구 하세요. 뭐 이렇게 목사를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안 어렵죠? 친구 어려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예? 그래 어떻게 목사님하고 친구해? 저하고 친구하는 게 제일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친구를 앞두고 괜히 가서 딴 데 가서 뭐 친구할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안 한대. 아니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이게 우리가 우습게 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사역 얼마나 잘했어요.
850명의 무당과 싸워서 이겼죠. 능력이 충만했죠.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지쳐요. 번아웃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잘 싸우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요. 그냥 확 와닿아요. 그러면서 야 근데 왜 나 혼자 해?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뜨거워졌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그런 시험이 와요. 아니 근데 왜 나만 해? 저런 사람들은 왜 아멘도 안 해? 라고 했을 때 그 시내문에 가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그만할게요. 나 지쳤어요. 나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오거든요. 엘리야도 그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와서 뭐예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줬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푹 잡니다. 푹 자게 내버려 뒀어요. 그랬을 때에 그냥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누가 옆에 있어서요? 천사가 있어서. 근데 반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 구린 놈아. 그러면서 너 일일이 다 따져요. 참 힘들게 합니다. 똑똑한 척 하는데요. 계속 끌어내려요. 여러분 그때에 욥이 더 힘들어지죠. 이거를 한번 바꿔봤다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왔다라고 하면 욥이 거기서 회복됐을까요? 더 지쳤을 거예요. 더 무너졌을 거예요. 욥의 세 친구 말고 천사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욥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욥의 문제가 아니었죠.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쳤어요. 참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기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요 지쳐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력이 쇠해서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게 민수기 1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요. 마음도요 자꾸 무너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장로 70명을 뽑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 70명이 모세의 신앙의 동지가 되지요. 그리고 다시 그 민수기 11장에 무너졌던 모세가 다시 주변에 같이 기도하고 신앙의 동지가 됐던 장로 70명과 같이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 뭐냐? 나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재산이 아니에요. 인맥이 재산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친구가 진짜 내 재산이고요. 진짜 내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이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병에 걸렸어요. 날 방법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부리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같이 기도하는 동지, 같은 믿음의 동지 4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뚫려요. 맡긴 게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뚫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인생 참 막힐 것도 많고 참 인생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있어.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동지가 되어서 뚫어나갔을 때에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복된 장소가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좋고 저는 우리가 다 하나 가족이지만 가족이라도 또 내 마음과 맞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영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4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은 여러분들 채워줬어요. 저예요.
아 도대체 저보다 더 좋은 친구 어디서 만나려고요? 지금 대답들을 안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저 괜찮은 친구예요. 아멘. 옆에 기도부터 하고 새벽 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저 친구 보니까 쟤도 싫을 것 같은데 순종하고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 얻어먹는 것도 있어야 돼요. 매일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좋지요. 그런데 거저 얻어먹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확 넘치는 거 옆에서 같이 나누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넘치는 거 친구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친구를 우리 수영교회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뚫려요. 왜 안 뚫리겠어요? 또 하나 누가 뚫리느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까이. 친구 잘 사귀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내가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요. 인생에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야 그래도 더 가자. 도무지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침상째 갖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우리 많이 살피지 않았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뚫고 침상째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만 가게 한 거예요. 왜?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자.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발짝만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교회 앞에 가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말씀 들으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뚜껑 열고 지붕 열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든 가까이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결국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믿음이 뭔지 아느냐?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로운 것이 결국 인생의 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야 멀찍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됐지. 자꾸 뒤로 가래요. 성령은 계속해서 야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가. 그 마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막힌 길은 없는 거예요. 열면 되잖아요. 열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냥 한 발짝만 다가가면 가까이 갔더니 그걸 믿음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자꾸만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막혀?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요즘에 다 그 대부분이 그 번호키 있으시죠? 그 집에 앞에 가시면 문 닫혀 있죠? 문 닫혀 있다고 나는 매일마다 우리 집은 문 닫혀 있어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세요? 아니잖아요. 키든 열쇠든 열고 들어가시죠? 어느 누가 난 집에 올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어. 그러면서 나는 우리 가족이 난 미워하나 봐. 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야. 그리고 주저앉아서 그냥 집 열어줄 때까지 그냥 한쪽으로 앉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닫혀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고 열쇠 까먹으면요 막 두들기고 누구세요? 나야? 그럼 열어주죠.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자꾸만 막혔다고 그래요. 자꾸만 닫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야 진짜 이게 믿음이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안 열렸다고 그래요? 안 열린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 막힌 길은 없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열면 되잖아요. 그 열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친구가 좋던지 또 하나는 한 발짝 내가 앞으로 가든지 그 두 가지 다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세요.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가시고요. 예배 드리려고 가까이 가시고요. 뭔가 순종하려고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가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그냥 한 발짝만 어떻게든 더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를 맛보고 그런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수영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난 날 막혀요.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힌 길 없어요. 막힌 건 없습니다. 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한 발짝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내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들, 예배하는 친구들, 순종하는 친구들로 쫙 깔아 넣었을 때에 여러분 시온의 대려기를 활짝 열어서 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